여러 종류의 가족을 경험합니다. 양부모 가정 혹은 편부모 가정, 또 부모님이 또 일찍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또 이렇게 자녀들만 있는 가정, 또 이혼 가정도 있고, 그 외에 오늘날은 참 다양한 유형들의 가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물학적인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잘 기르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자녀는 그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양육하는 친부모를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를 행하는 그런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이상적인 가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기본적인 모범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패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보듯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물학적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모르드게가 조카 딸 에스더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그런 가정도 보여주고 있고, 또 디모데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 대신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양육을 받고 길림받은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혈연과는 상관이 없는 믿음의 길에서 만난 디도를 영적인 자녀 삼고 영적인 아비 되어서 그를 양육하는 모습들도 보여줍니다. 성경은 직계가족 혹은 경건한 부모만이 아니라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하는 친척 혹은 믿음의 가족 누군가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함께 신앙을 세워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족은 혈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족이 기본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가족의 유형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신앙이 전달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네 종류의 가족 유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셨던 그 가정의 모델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가족 모델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상적인 가족과 신앙 교육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볼 수 있듯이 친부모로부터 자녀, 손주 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첫 번째 핵심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경험과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과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들을 자녀들에게 함께 물려주는 전통적인 가족 신앙 훈련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했고, 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먹고 함께 텐트 장막을 치기도 했습니다. 또 심지어 사랑하는 약속의 아들을 기꺼이 제물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나누는 대화와 삶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흘려 보내주는지를 보여주는 샘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 아들과 그 후손이 그렇게 또 하기를 기대했어요. 그 결과 창세기 28장을 보면 이삭이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가 많았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잘 보여줍니다. 신명기 5장 6장 5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면서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가르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신명기 6장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새기기를 기뻐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삭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과 후손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도록 가르치기를 또 말씀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8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요 말씀의 배경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그 조카 룻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여야 되는 그 상황 때 요때 주신 말씀인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가르쳐야 할 길을 가르쳤고 이삭은 그 자녀에게 또 가르쳐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유월절 예식을 말하면서 아버지 왜 우리가 이것을 행해야 되나요? 라고 물을 때, 자녀들이 물을 때 부모가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알려주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3절로 4절은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오늘 내가 후대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가 조상으로부터 내가 받았 그 말씀을 함께 전하는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38장 1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산자고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우리가 자녀를 신앙으로 잘 세우고 기르고 양육하고 제자를 삼는 그 일들은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에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4절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 어떻게? 부모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완벽한 부모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방법의 본보기고 모델은 분명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죄 많은 존재였어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삭도 아버지가 행한 동일한 죄를 실수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 손주도 속이는 자로 많은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은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원칙을 내가 살아가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신앙에 함께 흘러가는 그 원하는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셨지만 여전히 부족한, 완벽하지 않은 그런 부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펼쳐가고 계셨습니다. 아담도 실수했어요. 그러나 그 아담에게 언약하신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어요. 다윗도 실수했지만 그를 통해서 열방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했던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경건한 자녀를 세우는 일은 양부모를 통해서 함께 생물학적인 자녀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모델이지만, 그러나 완벽한 부모가 아니어도 그것은 상관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모델은요, 친척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 가정입니다. 에스더 2장 7절은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친부모가 이제 죽었고, 그리고 그를 누가 양육했다? 모르드게가 양육했다는 거예요. 외삼촌이 양육했다는 거지요. 에스더 가족에게 처했던 그 삶의 위기가 있었지만 친척인 외삼촌인 모르드게가 그를 양육하고 세워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잘 양육했고 돌봤고, 또 그가 왕궁에서 왕비가 되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힘주어서 서포트하고 지지해주고 격려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경은 이 조부모가 때때로 부모가 없을 때 부모의 역할을 해주고, 부모가 너무 바쁠 때 곁에서 손주들을 위해서 혹은 이 가족들을 위해서 이 모르드게와 같은 이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샘플입니다. 이 미국의 한 통계가 나왔는데 조부모에 대한 통계가 나왔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1,300만 명의 이상의 어린이가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캐나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부모의 34%가 집에서 친부모의 도움 없이 손주를 양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현실이죠. 모르드게와 같이 친척 혹은 조부모가 가정에서 조카나 친척들과 혹은 손주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몇 가지 조심할 필요는 있죠. 이런 경우에 내가 친척으로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내 손주나 조카들을, 친척계 식구들을 감정적인 상처, 부모가 없다는 것 때문에,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는 것 때문에 갖게 되는 감정적인 상처를 내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전하고 희망을 말하고 또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옆에서 잘 세워주면 되는 거지요. 친척 혹은 조부모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적으로 다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서로가 함께 시간을 보내주면서 함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만큼 큰 지지대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살아가다가 함께 마주하는 시간을 통해서 삶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오거나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할 때는 내가 아는 것은 대답해주고 모르는 것은 내가 좀 더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알려줄게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내가 모르는 것 누군가에게 묻고 또 찾고 공부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서 나도 함께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을 잘 이렇게 세워주고자 할 때 더 성령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됩니다. 그 힘으로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누군가에게 모르드게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또 그 나의 그 기도와 사랑과 애정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에스더처럼 한 나라의 멸망의 위기 앞에서 넉넉하게 구원해낼 수 있는, 그리고 그 끝에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알려준 것은 모르드게와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가정을 늘 꿈꾸시지만 때로는 친척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또 다른 다음 세대를 가꾸고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믿음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한부모 가정의 모델입니다. 유니게와 디모데를 통해서 보여주는 샘플인 거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디모데가 어렸을 때에 부모로서 영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에는 아버지가 한라인이라고 말하면서 아마 신앙이 없었던 것들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유니게와 그 어머니, 친정어머니 로이스와 함께 디모데는 아버지의 영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그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부모 중 한 분이 우리 가운데 믿지 않을 수 있어요. 또 계시지 않아서 편부모의 그 그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편부모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살아가야 되니까,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삶이 버겁다 보니 내 자녀를 내가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게 결코 녹록지 않을 수 있어요. 나 스스로도 상처이고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가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들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가족들이고, 한부모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자들을 신앙을 양육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양육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을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거나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자녀들과 함께 쇼핑몰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자녀들과 손주들과 산책하거나 함께 영화를 보거나 함께 라이드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늘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려할 몇 가지 원칙은 있어요. 일상의 삶을 살면서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칠 수 있는 순간들을 찾아야 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모든 순간은 삶의 진실, 내 삶의 경험들,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함께 TV를 보다가 부적절한 광고가 나오면 그것이 왜 부적절한 것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할 때 그 식탁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최소의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줄어든다라고 하는 연구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와 같이 있는 시간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가 바빠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식탁 시간은 길지 않아도 되고요. 또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가지려고 억지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그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주를 혹은 조카를, 친척의 가족들을 학교를 보낼 때, 데리고 올 때, 갈 때, 도서관을 가고 올 때, 체육관을 가고 올 때, 시장을 함께 보거나 그럴 때 함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러면서 기회가 있으면 또 믿음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나누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취침하는 시간에는 적어도 잠깐 동안 함께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필요하면 말씀을 함께 나눠주고 축복 기도해 주는 것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 부모나 혹은 그리스도인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친인척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들을 협력해 주면 됩니다. 한 부모는 때때로 가족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만으로 힘이 들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으로 친인척을 통해서 가족 교회의 이론을 통해서 충분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6년 전체를 말할 수는 없지만 꽤 많은 여러 동안 신앙적으로 방황을 하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 가기도 하고 또 헌금 받아가지고 만화방에 가서 주부만 가지고 집에 가게 됐던 적들이 꽤 여러 번 있었어요. 그거를 어머니는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아셨고 그리고 많이 기도해 주셨고 그때마다 교회 장로님이 그리고 교회 권사님이 집에 오셔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함께 축복 기도해 주면서 힘주고 위로해 주셨던 그 경험이 저에게는 어머니가 생계의 삶에 바쁘고 힘들어서 할 수 없었던 그런 그 순간순간들을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그 친척, 믿음의 가족을 통해서 저의 빈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네 번째 영적 입양 가족 모델은 바울과 디도의 모델입니다. 디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과 디도는 혈연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직 복음 때문에 함께 만났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디도가 영적인 아들 되어서 늘 그를 믿음의 아들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너는 내게 들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가족은 혈연이면 좋지만 적어도 친척이어도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성숙한 누군가가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해주어서 그로 하여금 성숙해서 다른 누군가를 또 양육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게 하는 영적인 가족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편지를 곰곰이 살펴보면 바울이 디도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여러 번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입양한 가족은 성도 중에 처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내가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에게 믿음의 성숙한 오랫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간 누군가가 그들에게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처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유학생으로 부모 곁을 떠나서 홀로 이곳에서 외롭게 공부하고 외롭게 믿음 생활을 하고 너무도 외로워서 때때로는 믿음의 길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주면서 그들을 또 다른 믿음의 영적인 가족으로 함께 삼으면서 세워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어리든 혹은 새가족이든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믿음의 관계를 조화롭게 갖고 싶지만 때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오늘도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믿음의 깊이가 있는 또 성숙한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누군가에게 영적인 아비듬의 영적인 어미듬의 역할들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혈연은 아니지만 이 땅에 머물러서 공부하는 기간 동안 내가 영적 아버지가 되어줄게,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줄게, 힘들 때마다 얘기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마음과 삶을 나누면서 이 낯선 땅이 결코 외롭지 않게 경험해 줄 수 있다면 그들에게 믿음의 가정이 어떤 것인지를 더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적 얘기해 줄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부모가 나에게 얘기해 주면 잘 안 듣잖아요. 잔소리 듣는데 또 다른 영적인 부모 어른들이 부모와 똑같은 얘기를 해줬을 때 이게 내 어머니 아버지만 주는 게 아니고 인생의 선배들이 주는 참 교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또 깊은 은혜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숙한 성도를 사용해서 신앙의 첫걸음을 한 성도들을 제자 삼을 수도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이 없는 부모나 친인척이 없는 경우도 그렇게 얼마든지 세워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히 또 이 낯선 타지에서 공부하는 젊은이들에게도 얼마든지 가족의 또 다른 모형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처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족들이나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내게 이곳에 함께 머물고 공부하는 동안 나에게 영적인 가족들을 함께 허락하달라고 기도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내가 적어도 한 사람을 위해서 영적인 믿음의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꿈꾸는 놀라운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상대주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도 일들을 꿈꾸셨던 게 구약 성경과 신약에 쭉 흐르는 중요한 통로이고 관통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하는 것을 아주 교육의 핵심으로 삼았던 것, 그래서 그게 신명기 6장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쉐마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말씀들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적인 믿음의 길, 신앙의 유산으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지나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나자 사사시대가 도래했고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 행하신 일도 전혀 몰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요? 가정에서 신앙이 잘 계승되는 것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성공하면 함께 믿음의 그 가정들이 대를 이어가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
자녀들이 믿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들을 뭐예요? 심판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결과가 민족으로 나타날 때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길로 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인생의 끔찍한 경험을 통해서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과거에 어디에 머물렀고 누구였으며 아버지 보호 앞에서 내 삶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경험했던 그 놀란 사랑들이 방황하는 자녀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놀란 기억들이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님들부터 먼저 회복하고, 그 사랑이 너무도 간절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온전히 머물러 있음을 함께 경험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자녀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좋은 일이 없다. 잠언 22장 6절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 가정 같고 혹은 에스더 가정 같으며, 누구는 디모데 가정 같고 누구는 디도 가정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이 약속을 놓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붙들면서 애를 쓰고 수고하면,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부족과 그들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은 그 가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뤄가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 많아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애씀과 눈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들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함께 이뤄 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너로 복주고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와 우리 자녀와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되게 하고 우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